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독서를 천천히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뭐만 하면 현수막을 걸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은 자랑스러운 걸 자랑하지 수치스러운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아들 감방 갔습니다 하고 교도소 교도소 이름 촥 걸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 세자 딱 넣고 우리 아들 교도소 갔네요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다든지 서울대 무슨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다든지.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타인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현세적인 이득, 현세적인 유익함을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태를 자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솔직히 우리는 그걸 피하죠. 어떻게든 성가신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들고 어떻게든 미사만 깔짝 보고 그 나머지 일은 다 타인에게 맡기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랑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자랑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상태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는 겁니다. 하나, 십자가라는 원칙과 십자가라는 법칙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 하느님이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십자가에 걸어서 내보내 주셨으니 그게 자랑이 되는 사람 부류 하나, 나머지는 역삼각형이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영적으로 내려가는 꼭대기가 아래쪽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으로 세상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재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두 부류의 세상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 자체가 기피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신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이 그 주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명 먹어놨더니 저 사람 우리 왕이다. 야, 저런 사람이 어딨노? 우리 밥을 막 거저준다. 왕으로 삼자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흔히 나타나는 장면이죠. 사람 한 고을에서 기적을 쫙 행하시고 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버리시고 그런 식이에요. 반대로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본당이라는 걸 예로 들어보죠. 본당에는 십자가에 반대하는 이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의 특징은 뭐냐? 명성과 이 권위 이런 것들을 엄청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은 이런 걸 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 100만 단 바치기 운동 이제 할 테니까 성과급으로 프레시디움별로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이거 각자 딱 내보이소
나중에 내가 이거 잘한 사람들 금반지 한 개씩 만들어 갖고 끼워줄게. 난리 난 겁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성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혈안이 되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자기 명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린 하찮은 것이 되는 거지, 이게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고 내 영혼을 하느님께 드러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잔뜩 버려놓던 신부님이 가고 그게 아닌 신부님이 오면 그 신부님 기분 나쁜 겁니다. 전에 신부님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는데 이 신부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 희한한 신부님이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한다. 뭐 하나님 사랑이 된다고 되나? 눈에 성과가 딱 보여야 그게 사랑이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 꼴사납겠어요? 꼴사납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한테 명성을 주지도 않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도 않으니 오히려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자꾸만 자극을 하니 절마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갈라티아서라는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율법과 진정한 마음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니 할례 받았나? 할례도 안 받은 이 잘난 신자라고 뭐 하려고 하면 할례는 받아야 되는 기라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레지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너무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줄을 세우죠. 키 순으로 줄을 세우고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고 그러니 바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바빠요. 왜? 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예요. 어릴 때부터 옷도 잘 입어야 돼. 인물도 좋아갖고 성형수술도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뭐 다 잘해야 돼. 나이가 들어도 쉬지를 안 해. 쉼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쉬면 불안해. 죄 짓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을 특징 짓는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빨리빨리 우리 사장님 나한테 빨리빨리 하라 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이 이민자들 와갖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뭐겠어요? 빨리 많아. 그게 다 돈인데 돈이고 성과고 내가 돈 준 만큼 니는 일을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 각박한 세상에 사는데 레지오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묵주기도 얼마 바쳤는지 평일미사 몇 대 나왔는지 뭐는 몇 회 했는지 뭐는 얼마나 했는지 뭐 다다다다다다닥 성과가 나오니까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새롭게 태어남, 새롭게 창조된 존재,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 하나의 법칙인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법칙. 사실 정말 무언가에 끌리는 사람은요 뜯어말려도 합니다. 왜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커피에 꽂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 커피 맛도 실험해보고 요 커피 맛도 실험해보고 드립 커피도 실험해보고 뭐도 실험해보고 막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문화가 또 한때 유행을 해가지고 그죠? 차 다기를 몇 도에 탁 마차가 달가가 그 찻잎을 우려내고 찻잎은 세 작을 쓰고 뭐 생쇼를 하고 있어.
그 가다가 또 어디 뭐 꽃꽂이 같은데 탁 꽂히면 또 그 갖고 뭐 요렇게 꽂아야 돼 저렇게 꽂아야 되니 왼쪽으로 꽂아야 오른쪽으로 꽂아야 생쇼를 하고 있어. 우리의 내면이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뜯어말려도 그 일을 합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건 다름 아닙니다. 지상적인 가치에 우리는 다들 묶여 있습니다. 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도 압니다. 신부인 저도 압니다. 돈이 좋다는 건. 어제 한 분이 신자분이 저 멀리서 저한테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차를 축복하러 왔어요. 무슨 차게요? 제네시스 G80. 그래서 축복식 마치고 내가 한번 태워달라 했네. 좋더라. 좋아요. 문을 탁 닫는데 문 닫는 소리도 잘 안 나. 딴 차들은 쾅 닫히는데 얘는 폼 이렇게 닫힙니다. 차가 가는데 막 내가 그냥 평지를 그냥 싹 미끄러지듯이 가는 것 같아. 좋아요. 그라있기네 너도 나도 G80이라요. 이 처음바닥에 어떤 때는 뭐 이상한 포르쉐도 있고 막 좋은 차이가 다 갖다 놨어. 참외농사 이거 뭐 하겠습니까? 와 그래 미친듯이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 좋은 걸 알아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가치가 내 마음을 점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좋은 가치인지도 몰라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가 펑펑 쓰마 그게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넌지시 새로운 법칙이 있다. 새로운 창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원하면 따라오너라. 아님 말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도 여러분을 어쩔 수 없어요. 원하면 생각이 있거들랑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땡기고 끌리거들랑 이 길을 따라오너라. 아니마 말아라. 아쉬운 건 없다. 안타까울 뿐. 하느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워야지. 근데 정작 예수님은 애가다라 하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영혼들의 애가다라 하고 정작 자기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전혀 애가 닳지 않아요. 냉담자들이 자기가 애가 닳으면 성당에 오겠지. 애 안 닳는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근원적인 선택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앞으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겠죠?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바오로 사도는 뭐가 괴롭지? 왜? 자기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떤 십자가가 바오로 사도를 괴롭힐 수 있을까? 아니 모든 게 사랑인데 십자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괴로움에 빠져드는 것조차도 감싸 안는 사람이 무엇이 괴로울 것인가? 다름이 아닌 겁니다.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혼들이 정말 본질적인 사랑에 감싸여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육의 법칙에 사로잡혀 할례라는 법칙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바오로 사도에게는 안타까움이기에 애시당초 이 갈라티아서를 쓴 이유 자체도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고 자기 딴에는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미친 듯한 수레바퀴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 와저를 살겠노? 여러분 자녀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거쳐온 길을 글로 가면 오만 가시밭길 하는데 쥐가 그 길을 가겠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안 아프면 애다. 막 등 떠밀어 넣잖아. 야, 니는 서울대 가라. 니는 꼭 성공해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자기는 사실 알지. 가봤으니까.
아무리 가도 목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그 길인데 그걸 좋다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성당? 야 일단 성공하고 가라. 성당은 나중에 가도 된다. 근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쁘죠. 그 수레바퀴에 미친 듯이 돌다가 어느 날 보마 목매 달고 있고 자기 목숨 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죠. 차라리 평온한 마음속에 평화를 불어넣어 줬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평화롭게 살 텐데 그죠. 오늘 제가 아는 강론이 좀 불편하신 모양. 막 몸을 막 주리를 튼다. 평소하고 너무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의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담긴 그릇은 얼마 전에 복음에 나왔죠. 더러운 영은 무덤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야 가라 했더니 그 더러운 영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 2,000마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원래 더러운 영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고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 안에 담기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악습을 키우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고 내면 속에 불안함을 자꾸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막 심화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결국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하는 이게 더러운 영입니다. 반면 맑은 영, 은총이라는 것이 담긴 영은 전혀 다른데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보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한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제 옛날에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하는 걱정이 그거예요. 고생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선교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보람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 이미 코팅되어 있는 그 코팅 껍데기를 한참을 벗기고 그 겨우 찾아낸 영혼 속에 이제 겨우 신앙을 선포하려는 찰나 또 방해 공작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영혼들이 맑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팅지를 벗길 필요도 없이 신앙 이야기 몇 가지만 해주면 신실해집니다. 이제는 한국에는 다들 연배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와갖고 무슨 요롱을 흔들어도 여러분한테는 끼꾸도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차라리 임영웅이 와갖고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그때는 눈을 뜰까? 이제 막 잠이 막 쏟아진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음에서 선포한 내용이 있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내가 거머쥐지 않으면 멀리 가버리는 나라기도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